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야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미가야는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합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가야입니다. 미가야에 대한 아합의 인식은 4절 말씀에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긴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에게 반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언자라는 사람들조차도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저 아합의 뜻에 따라 움직일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바로 미가야였습니다. 정말 싫은 사람들입니다. 입만 열면 옳은 말만 하는데 그것이 아합에게는 저주의 이야기처럼 들릴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가야는 아합에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그리 싫은 사람, 그리 미운 사람을 붙이셨겠습니까? 또 왜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뿐이지 않겠습니까? 너의 지금 악한 길을 떠나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딱 한 가지 중요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실력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미가야의 예언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내가 아합 왕의 입장을 취하면 그 어떤 것도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그 모든 것도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주가 저절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하지만 미가야의 저주를 들은 아합 왕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괴롭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죽지 않고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에 나설 때에는 그는 왕의 복장이 아닌 일반 사병의 복장을 하고 나섭니다.
아무리 별거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사실 미가야의 말이 그를 꺼림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왕을 집중적으로 겨냥할 것을 대비해서 위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또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은 오히려 그 행동이 그를 죽음에 더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아합의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던 아합은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변장하게 하고 자기는 일반 군인들 속에 들어가 전쟁을 하는 꾀를 부려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했지만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재미있는 것은 자신도 그 메시지가 마음에 걸릴 때 왜 그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다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거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우리의 귀를 닫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무언가 찜찜하게 내 마음을 건드립니다. 일상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만 찜찜해 버리지 말고 차라리 그 말씀에 그 메시지에 순종하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 메시지 앞에서 엎드리거나 그 메시지 앞에서 돌이킬 수 있었으면 말입니다. 신앙은 영혼의 연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축복의 소리로 바꾸는 실력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연금술이 일어나 우리의 저주가 축복이 되고 우리의 미움과 한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과 찬양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소리를 사랑의 소리로 바꾸고 나를 귀찮게 하는 소리를 훈련의 소리로 만드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아합은 전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아합은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왕복을 벗고 일반 군인으로 변장한 것입니다. 아람의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쫓다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멈춥니다. 그러자 한 병사가 아합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닌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은 맞게 되었고 그것도 갑옷의 연결 부위 틈새에 맞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화살에 박히게 되었고 치명상을 입게 되고 이에 아합은 심한 출혈로 죽고 맙니다. 아합은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거에 묻었던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음으로써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어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합은 인간적인 노력과 꾀로 목숨을 지키려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먼 화살이 아합을 정확히 찾아내듯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처소에 숨는다 해도 인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적군이 우연히 쏜 활을 당기는데 그만 아합 왕의 갑옷에 솔기에 정확히 쏘게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은 부상을 당하여 전쟁터에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지만 전쟁이 맹렬하여 그 전쟁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작전은 완전히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아합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합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는 아무리 사람이 힘을 합쳐 연합해도 안 됩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실패하였습니다. 아무리 힘을 합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룩한 예언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하였습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예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짓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진실된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모양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 급급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미가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마음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점괘와 예언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경험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과의 2번의 전쟁을 치러 승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은 이번에도 아람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아람의 질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번에 이겼으니까, 또 2번이나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또 이기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400명의 예언자가 일치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꾀를 내도 안 됩니다. 아합 왕에게는 꾀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교활한 꾀를 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힌 채로 전쟁에 나서게 하고 자기는 변장을 한 것입니다. 일반 병사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죽게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얕은 꾀였습니다. 적들이 왕에게 공격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은 편안하게 전쟁하겠다는 얕은 속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쏜 화살에 맞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들여온 나쁜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려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왕을 죽이고 자신은 살려고 하는 간교한 꾀를 내었지만 우연한 화살은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은 결국 자기 꾀에 걸려 자기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넓고 호사로운 곳에서 살아도 죽음의 때에 필요한 것은 썩을 몸을 누일 무덤 자리 하나뿐입니다. 상하궁은 값비싼 상하 장식으로 꾸민 화려한 궁으로 아합이 이세벨을 위해 건축한 별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의 영역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합의 행적을 마무리하며 나봇의 포도원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궁을 언급함으로써 아합의 참혹한 죽음이 죄에 따른 심판의 결과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 훗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성도는 상하궁보다 아름다운 천국의 집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삶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최선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거룩한 말을 예언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간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들이 온전히 성취되고 축복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귀한 은혜가 심겨지고 보여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능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감으로 인생의 걸음마다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 맞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을 귀하게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